바울은 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에게 또 그분에게 무난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이름, 이 선교팀의 이름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즉 이를테면 앞부분은 로마 교회 누구누구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은 우리 고린도 교회, 꼭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분들이 여러분들께 안부를 전해달라 그러네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와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바울의 헌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지난 주일 설교와 함께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그 두 사람이 크게 다투게 되죠. 다투게 된 이유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사람 관계 중심의 선교를 원했고 바울은 목적 지향적 그것을 선교의 중심으로 놓고 선교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선교는 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선교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게 선교입니까? 사람 중심 아니면 목적 중심? 어느 걸까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중심, 그죠? 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분열되거나 내 고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선교이고 선교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지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때,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일만 바라보며 달려가던 사람이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서로 인사를 전해주고 인사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가실 때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 더디오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안질이 있잖아요. 이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기대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혼자만 일하려 했다가 이 지치고 이 번아웃된 사람이 한 명이 있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죠? 이거 해도 끝이 없고 나 혼자 감당하기는 버겁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엘리야의 말이 그건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결과도 안 좋습니다. 나만 해야 되고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정말 힘겨운 시간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목적 중심,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중심하시고 그거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당신 혼자 못 하실까요? 엘리야 혼자라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목적이 중심이면 그냥 딱 끝내고 천국 가면 돼요. 그렇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정말 천국 보내드리려고 그러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키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 내가 혼자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아람 왕을 기름 부어 세워야 돼.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사엘을 세워야 되고
북이스라엘 왕을 네가 기름 부어서 세워야 돼. 예후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야 돼. 너 혼자 일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방인이라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 아사헬의 칼을 피한 사람이 있으면 예후 왕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칼을 피한 사람이 있다면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계속 일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거 끝내려면 너 한 명으로 못 끝내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면서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문장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앞부분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끊어있기를 잘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쉽게 얘기해서 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미가 되죠. 내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25절 중간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이 동산에서 거니셨죠. 함께 동거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계획하는 것마다 악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로 심판을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봤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면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는, 그죠? 사람들이 죄를 씻어주시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우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죠? 딱 마음만 먹으시면 그것을 끝내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나는 내 언약이 이렇게 신실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는 이런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지키고 너희들이 그런 것을 어기면 나는 이렇게 대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계속 사랑하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일하심, 성실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 중간입니다. 25절 다시 말씀드리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세전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 프로젝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지어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율법 이후에 복음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이방에게까지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졌지만 나타내고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6절 중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죠? 이 언약, 약속, 예언이라는 형식,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형식으로 그 감추어진 것들이 계속 표현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럼 우리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택하셨을까? 일종의 이 도움 닫기 하는 겁니다. 뜀틀 할 때 뜀틀 뛰기 앞서서 그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을 밟고 뛸 때 그 뜀틀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건 제가 보는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건데 그 뜀틀의 발판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점점 드러났고 그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딱 마음먹어서 끝 이게 아니라 일하심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발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발판이 마련된 이후에는 그 발판을 뛰어넘어서 먼 곳으로 딴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선택받았어. 나에게서 끝났어. 나에게서 완성됐어. 내가 종착지야. 그런데 은혜는 나에게서 머물면 안 된다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계속 흘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내가 방해꾼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에게 흘러 들어온 게 있으면 나에게서 또다시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종착지였죠. 나에게 흘러 들어온 그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을 나 혼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도 안 되고 저 사람들도 안 되고 나만 선택받았고 그러니 거기서 유대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종착지야.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여기서 끝이야.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고 내 생각 이외의 것은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 예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발판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지금은 내가 발판이 되어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흘러나가는 나는 경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식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처음에 바울이 말했던 것 나는 내 목적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유대인들은 자기에게서 끝이 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발판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까지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됨을 저는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 뒷부분입니다.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신비의 계시라는 것이 계시가 드러나는 것,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는 게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경 이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초반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견고하게 하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견고하게 하실. 엘리야는 낚시했습니다만 아사헬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을 견고하게 만드셔서 일밖에 모르던 사람을 교회와 교회를 연합시키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견고한 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나는 강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게 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어떻게든 맞추어질 수 있는 상태, 조율될 수 있는 상태가 이 견고해진다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자,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을까요? 지난 주일 설교의 배경이 된 게 사도행전 15장과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게 됐죠. 빌립보로 가게 됐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거치고 간수를 만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지난 주일에 일부러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이 바나바와 선교단이 나누어지는 것,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유럽으로 가는 과정, 그 사이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등장하는 장면 속에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보통 어디에 이르렀다, 어디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은 굳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라고 합니다.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 C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went back to 이 루스드라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거기도 갔다 강조하는 거죠. 이 CV 영어 성경에는 되돌아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이미 루스드라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돌에 맞아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체라고 생각해서 그 몸을 시 밖으로, 이 도시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바울이 죽을 위기를 넘겼던 곳이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라는 겁니다.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칼 쓰는 걸 제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언제 김장할 때 한번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0년도 전의 일인데 제가 교회에서 김장을 돕느라고 이 무를 책칼로 깎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깎다가 여기 엄지손가락이 쑥 잘려버렸어요. 지금은 많이 살이 돋았는데 완전히 돋아졌는데 살이 굉장히 깊게 잘렸거든요. 그 후로 저는 책칼을 잘 못 잡습니다. 일종의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하다못해 이 손가락 끝이 잘린 살짝 이렇게 베인 거죠. 그 트라우마에도 그 쉽게 손이 가지 않는데 이 바울의 경우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시체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버림받은 도시가 루스드라라는 거예요. 가기 싫고 피하고 싶고 끔찍한 기억이 있는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도 갔다는 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디모데에 관한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를 파견을 하죠. 그죠?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파견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 지역 선교를 할 때 동행하는 게 디모데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두렵고 결코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장소였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아들을 만나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의 장소를 정말 그 귀한 사람을 만난 그 귀한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의미가 와 닿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기 싫고 끔찍하고 좋지 않은 기억들 피하고 싶고 저것만은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기억을 아름다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바울의 친척이 함께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친척이면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일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죠? 모르긴 해도 많은 율법의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좋은 뼈대 있는 가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던 바울,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내 친척이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이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지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정말 많은 기도의 순간과 담대함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전할 수 있는 게 전도지 한 장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내 삶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 나오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어렵냐면 그 사람은 나를 알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말에 합당하지 않은, 내 말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전한다 한들 그 사람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그저 내 겉모습만 보고 좀 그럴듯해 보이면 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운 게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 친척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 친척들이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참 다양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는 극적으로, 그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을 견고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디모데는 내 트라우마의 장소,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장소,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끌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인 게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심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억지로 이루어진 그 만남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바울의 어머니라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고백하기까지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점 변화되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견고하게,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길로, 누군가에게는 거리낌이 있는 장소를 변화시킴으로, 누군가에게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아들을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런 견고함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다 하실까요? 당신 혼자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되게끔, 그리고 내가 견고해지게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해 가실까?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실까?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겠죠. 자, 25절에서 마지막까지 제가 이 뒷부분을 쭉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이 사이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긴 문장이지만 이제 좀 와닿으시죠? 자, 이 중간에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보듬음으로, 때로는 그 고난의 자리에 보내심으로,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순종. 자, 순종이 뭘까? 내 말을 따라야 돼. 그게 순종. 글쎄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가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그 마음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이제 로마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앞부분 교리적인 부분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 그 설명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바울의 고백으로 끝이 나네요. 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그런데 저를 왜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순종하라고, 경유지가 되라고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로마 교인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견고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지혜를 주시고 다양한 삶의 자리와 다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되어져 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들 함께 감당해 나가시는, 함께 복음을 소개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